네, 안녕하세요. 장창훈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루에 자주 읽으십니까? 저는 성경 날마다 읽습니다. 새로운 교회로 십자가 복음 교회로 옮기면서 저는 달라졌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아멘. 성경을 날마다 읽는 것이 구원을 100% 보장한다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읽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성경도 안 읽고 살면 안 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주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제가 34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0년은 이단에서, 그전 3년은 순복음, 지금은 십자가교회. 완전 정통이에요. 제가 다니는 곳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십자가, 쌍십자가가 있는 곳 같아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요. 제가 이것을 다니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그냥 단순한 문학도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짜자잔 이거요. 제가 설교 말씀을 딱 해서 날마다 보지는 않아요. 날마다 보는 책을 따로 있어요. 이거 요즘 열린다 성경 날마다 보고 있고요. 니클라스 루만 제가 자주 좋아하는 사회학자인데요. 독일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월터 브루크만의 예언자적 상상력. 이것도 제가 가끔 꺼내서 보고요. 중동의 눈으로 보내서 이것도 계속 봤는데 요즘은 또 안 봐지네요.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열린다 성경. 성경을 자주 봅니다. 저는 사복음서. 요한복음 요즘 또 다시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왜 30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딱 30장까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1일은 1장 쭉 있거든요. 근데 22일 하니까 22장 하는데 없어요. 22장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진짜. 오늘은 23일 아니에요? 23일인 것 같은데. 그니까요. 23일이잖아요. 요한복음 23장이 없어요. 21장이 끝나버려요. 대략 난감입니다. 자, 성경은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건 말씀이 말씀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성경 속의 사건들이 다른 사건과 딱 이렇게 연결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H와 O, H2O, 수소 분자 두 개와 산소 분자가 만나면 물이 탄생하듯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3일째 날이죠. 그거 뭔 사건 혹시 생각날까요?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바다를 이렇게 만드신 사건이죠. 물은 축소한 바다거든요. 그것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그것은 바로 이 모세의 재앙 사건이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 물이 무시돼 버렸잖아요. 그렇듯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변화. 그것은 창세기 1장에 바다를 만들 때 물과 무시 나누게 하리라. 그러면서 바다를 만들면서 육지가 탄생한 3일째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해, 달, 별의 광명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새로운 이 세상의 창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1일째는 빛, 2일째는 이 하늘을 만들고 3일째가 바다를 만들거든요. 바다 육지를, 만물을 만들거든요. 그걸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 새로운 창조력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그냥 그것만 보고 688 더하기 1260 몇 년도에 1978 또 2023 그래갖고 그때 뭐가 뿅 일어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정말 그럴까요? 딱 그래갖고 그때 딱 일어난다?
천만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AD 0년에 태어났다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요, BC 4년에 태어나셨어요. 모르셨어요? 그 4년 이전에 태어났어요.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거든요. 그럼 최소한 그 이전에 태어난 거거든요. 유대 대학살 사건. 그거 헤롯 대왕 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BC 4년 이전에 태어난 거예요. AD 0년 아니에요. 그건 뭔가 추적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숫자가 딱딱딱 떨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숫자가 딱딱딱 떨어지면은 왜 예수님이 딱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이런 숫자가 딱딱딱딱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만약에 메시아의 강림을 만약 말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독립을 추구했던 마카비 왕조가 바로 다윗의 왕조입니까? 그거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와 같아서 그냥 보는 자에게만 보여집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신의 비밀. 세상 비밀은 그냥 드러나면 누구나 알게 되잖아요. 근데 신비는 드러나도 몰라. 왜냐하면 신의 비밀이거든요. 신비는. 그래서 신의 허락이 있을 때만 보여져요. 그냥 평범하거든요. 겨자씨처럼. 그냥 목수 아들로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그리고 성전을 중심하지 말고 사람을 귀하게 봐라.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실천해라. 이런 직위보다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사람을 우상시하지 말라. 대제사장을 섬기지 말라. 창조주께서 다 보신다. 그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허락된 사람들만 그 말을 믿어졌던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믿어지거든요. 아시겠죠?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썰매처럼 이렇게 운행하시니라. 이 사건이 바로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3장이죠.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죠. 그 4장에서는 광야의 사막 시험이 나오는 거고요. 사탄의 사막 시험이요. 그럼 3장에서 요단강물에 이렇게 쑥 침수하시죠. 그리고 나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을 말하는 겁니다.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요단강물에 쑥 들어가시니까 들어가신과 동시에 바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은 홍수 심판과 같죠. 하늘의 물이 열리고 땅의 물이 열리면서 물이 확 덮이는 거죠. 그랬을 때 모든 것들은 태초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상징. 요단강물에 예수님이 잠기심으로 창조주께서 그 모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태초 이전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시면서 새로운 재창조의 시작이 열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죠. 이게 그렇게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창조의 알파가 요단강에서, 오메가는 어디죠?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새로운 탄생은 요단강에서 이렇게 나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아들인 것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 확정이 바로 이삭 번제 사건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이 두 개로요. 알파와 오메가로. 근데 십자가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의 이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우습게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사건과 사건을 연결해서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일으켰을 때 그 기준은 뭐죠?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로서 화학 반응을 일으켰을 때 이 화학의 결과물이, 화합물이 십자가와 예수님으로
만약에 보여진다면 그것은 그 화학 반응은 맞는 반응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 이단 교주를 보여준다 그러면 그 화학 반응이 틀린 거예요. 그 잘못된 반응입니다. 그래서 불꽃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일으킨 결과가 보여지거든요. 뭔가를 탁 했을 때 보여져요. 근데 그게 예수님과 십자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걸 보여줄 때가 있어요. 마치 창세기 3장 같은 경우요.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싹 꼬시잖아요. 이 꼬드겨가지고 보여준 게 뭐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면서 이 여자가 본 게 뭐냐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이건 세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싹 따먹은 겁니다. 이 사건은 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이 마태복음 4장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러 가요. 그래서 마귀가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밥 먹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가 능력이거든요. 능력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 죽게 그 절해라. 이것은 영광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 경제적인 걸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 세상을 향한 명예,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보면은 다 될 것 같잖아요. 세상을 정복할 것 같죠. 종교 권력자들. 이단들은 성경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할 것처럼 마귀들 그 눈을 띄워줍니다. 그때 그것을 덥석 잡잖아요.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십자가가 그 능력이 그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마귀가 보여준 것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오로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나한테 절하라. 이거 이단 교주들이 많이 하잖아요. 교주한테 절하라 하잖아요. 이거 군림하는 권력이에요. 군림하는 권력. 막 뭐 줄게, 명예 줄게, 돈 줄게, 권력 줄게 할 때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만을 섬기라. 그리고 마귀들은 그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마치 이게 이 마태복음 4장은요. 창세기 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4장과 연결된 것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반대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한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이 비밀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삭 번제 사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반대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마태복음 4장을 하고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영적인 눈을 딱 띄워준 겁니다. 하나님이 띄워주는 그 눈으로 봤을 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하면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이죠. 두 인물의 공통점은 뭡니까? 세상 권력을 반대한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채권 주자였잖아요. 두 번째. 근데 그걸 버렸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버리고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다 끄집어냈잖아요. 노예 생활. 그 마귀가 절하라 했잖아요. 그런 노예 생활에서 반대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반대해야 됩니다. 엘리야도 아하방한테 반대하고서 3년 동안 가뭄을 선포해버리잖아요. 먹고 사는 거 이거 그냥 반대한 겁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돌을 떡덩이 할 때 나 밥 안 먹어. 예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면서 까마귀가 준 오랩, 아락. 그래서 이 베두인들이 이 대접하는 떡과 고기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권력과 경제와 부귀영화를 반대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는 십자가로 살아야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떡과 고기가 막 많이 올 수도 있고, 뭐 돈이 막 엄청 이렇게 막 나한테 올 수도 있어요. 오면 어떻습니까? 또 교회를 했어야죠. 뭐 그렇게 살다가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죠. 살다 보면
뭐 거지 나사로도 되기도 하고 부자 나사로도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